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하여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이 사람들이었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었죠. 한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선두에 서서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재건하고 하는 이 일에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죠. 임명되었던 사람들. 그 그룹들이 오늘 이 시간이 흐르고 또 자기 자리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본래의 것들을 이탈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제 서 있고 그들이 그 지위에서 누렸던 것들이 본질이 되어버린,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부수적인 것들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나 또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인가 주객이 혼동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카드값 메꾸려고 월급 버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월급이 최고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지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수적인 부분들로 이들에게 오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립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우리는 계속해서 투표를 해서 앞에 있는 정권을 다 갈아치우고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정권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그 정권이 올라가서 계속 쭉 잘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 이게 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또 이게 뺑글뺑글 도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초월적인 역사를 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득권이 우리를 말하게 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한면에서 안타깝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대제사장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초월적인 요소들은 거의 믿지 않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이죠. 부활은 초월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두개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입을 막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재판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한술 더 떠서 그들이 몰래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왔죠. 어두울 때. 그리고 어두울 때 빠른 속도로 백성들이 더 보기 전에 예수님을 정죄했죠. 밤중에, 한밤중에. 그래서 일사천리로 다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형을 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다른 모든 재판이 다 가능한데 사형만 불가능했거든요. 이것은 로마의 고유한 어떤 그 영역이었기 때문에 권리였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그들이 행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 정도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너무 급박했거든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렬한 지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아직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그것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해서 좀 덜 급했던 것 같습니다. 5천의 수, 이게 추석을 좀 찾아봤는데
앞에 3천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누적한 숫자가 여기에 포함됐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5만인지 이거 잘 모릅니다. 이것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저것도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이라는 숫자 속에는 여성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게 고대 숫자를 카운트하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카운트하는 이 군대를 카운트하는 이 습성이 배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5천 그러면 여성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알아갔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즉시 전환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들은 사람들도 전환됐겠지만 또 그 말의 말을 들은 그 소문의 소문을 듣고 퍼져나가는 이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복음을 거듭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2차, 3차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복음은 지금 강력하게 번져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튿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정죄할 때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 안나스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당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제일 선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었던 거죠.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잡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풀에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7절입니다.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삥 둘러서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겠죠. 예, 자연스러운 위협감입니다. 아마 사도들도 바보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그 그룹 속에 우리가 소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위협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너희가라는 건 그냥 그들을 지칭한다는 말이기보다는 여기에는 그들의 지위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같이 변변치 않은 이것이 포함된 말이라고 합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 사도들을 격하시키는 말이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마치 이게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손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 말 속에는 그들의 행동이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행하고 있어. 너희들은 범법자야.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부터 하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을 우리가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죠. 너희가 장로나 공회에 잡혀갈 때 너희들이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지금 그 약속대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리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만 이어져 나가면 그것으로 족하고요. 앞으로 닥쳐올 위협에 대해서 연습할 필요가 없죠.
9절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대제사장 그룹에서 그들에게 은근하게 잘못됐고 왜곡되어진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뒤집는 거죠. 뭔가 불순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싸움은 도덕적 우위에서 나오거든요. 싸움의 승리가.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시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걸 잘 관찰하시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막 주장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그래야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죠, 기술. 이 백성의 장로들이 딱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들이 그들의 수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오늘 병자에게 행한 일이 악한 일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이 은근한 멸시들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육신적 구원 포함해서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하는 이런 구원의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병자가 구원받는 것은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배고픈 자가 구원받는 것은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면 그것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죠. 이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행한 일들이 너희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아래에 있는 일도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일도 아니라고 이 말 한마디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아들은 거죠. 이 착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대답도 정확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술수를 통해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가능한 한 덮고 숨기고 그리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이 죄가 덮여져 있지를 못합니다. 노골적으로 완전히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꼭꼭 묻어 두시나요? 그럴 수 없죠.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창피한데 제가 공동체 앞에서 지은 죄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몰래 처리하시지 않고요. 낯이 뜨거울 만큼 노골적으로 확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서 고백하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낯뜨겁지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여러분에게 다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 취급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도록 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죄들은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으면 공동체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고백하고 그리고 통회함을 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죠. 감사하게도 제가 고백한 죄들에 대해서는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다 용서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그룹들이 하고 있고 또 은밀하게 숨겨두려고 했던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버리시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약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건축한 자들이 마치 그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이 돌이 결국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만약에 빠져나가면 집 전체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예수가 이 이스라엘 전체의 핵심적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 이름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지금 이 서로 갈등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 대립이 노골적으로 딱 더욱 대치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화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 태도이면 좋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화평을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화평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깨뜨리셔도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면서까지도 우리가 화평을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격렬한 증거가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시 결단하게 만들죠. 이 고백을 선언하면서 베드로에게 닥쳐올 그 앞으로의 어떤 환난 이런 것들이 뻔히 예상되겠죠.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 받기 전에 이 베드로 같으면 또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거를 격렬하게 부인했던 존재인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 일과 그리고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분명한 메시지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과 우리의 메시지가 일치하나요? 우리가 가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일치하나요? 이게 억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이사야 62 기도를 여러분들이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회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첫 곡을 시작할 때부터 2시간 동안 성령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회를 쭉 이렇게 인도해 나갈 경우에 여러분들은 주보를 보고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이런 거구나 하고 차근차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쭉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때로는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단 하나도 열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거의 같은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제가 광고를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과 저 자신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따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내적 확신으로 확신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님 빠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하는 대로 그냥 막 줄줄이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 개인에게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겠죠. 만약에 의견이 다르다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는지 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그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의 입지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겠죠. 그들이 말한 논리가 다 틀렸고 그들은 진리에 기반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들의 입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의 입지에 해당하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잠깐 회피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서로 대립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도 이 전파되고 있는 말씀의 능력, 이 객관적 사실, 이것들을 부인할 수 없죠.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립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뻔히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대립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이가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둔 상태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론은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그들의 최종적 결론이고, 이 말의 권위는 무엇이 뒷받침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뒷받침하시나요? 아니요. 그들이 아둥바둥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세속적인 그 자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 그 위협, 협박, 이것이 그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계시는 사도들의 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의 뒷받침을 입은 그 메시지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의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보는 아니죠.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들에게 어떤 해를 가져올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저도 군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고참들이 있잖아요. 군대는 계급 하나가 정말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회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군대의 그 계급이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사회에 들어가고 나면 그 별 볼 일이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나와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체감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광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들이 대위가 되기도 하고 중위가 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일반 군인이었죠.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저의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군대 안에서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존재감이 전혀 없는 존재죠. 대령, 중령 이렇게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존재. 심지어 뭐 병사들 사이에서 그 계급만 해도 얼마나 그 한 계급 높으면 떵떵거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급이 낮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죠.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복음이 있든지 없든지, 성령을 가진 자든지 안 가진 자든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협이 어떤 위협인지 다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우리가 머리가 중단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태 파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자기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그들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협하고 있는 이 위협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육체를 죽일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궁극의 주권자,
그분이 그들의 뒷배경이라는 사실을 더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힘 사이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협,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성령의 오미,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뒷배경, 이것이 그들에게 둘 다 끼어 있는 거죠.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그들이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현실의 인식이 더 그들에게 선명하다면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선명한 인식보다 더 선명한 성령의 인도, 그 하나님의 그 의미, 이것이 그들에게 더욱 선명했던 것이죠.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작지만 어떤 위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인식되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바보기 때문에 또는 천지를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태를 다 파악하고 있지만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 교리적인 인식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뒤에 그렇게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그들 뒤에 분명하게 인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는 신실함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배교가 가능하겠어요? 이 배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인식이 되는 사람이 배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 앞에서 배교를 한다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의 의심을 그 구원을 좀 의심해 보는 거죠.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후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그들에게 오는 불이익, 그리고 그들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굽힌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뒷배경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리저리 타협하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믿음이 약해서 타협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도 그 뒤에 계시는 분은 강력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의미가 초신자라고 적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쐐기받고 넘어가죠. 자연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치유되지 않았는데 자연치유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감기야 자연치유되지 이런 일은 자연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주신 이 방어 시스템이 작용해 가지고 치유되는 영역이 있고요. 이 방어 시스템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에
그런 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모든 백성들 이 대제사장 그룹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은 이런 우연찮은 이런 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이죠.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왜 놓아주었을까요?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죽습니다. 여전도의 회장, 그 남전도의 회장 뽑을 때가 됐습니다. 이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환경이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내가 교회의 짐을 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서는 편입니다. 두 번 권하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그 짐을 지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보건대 그 짐을 거부하는 사람들보다 환경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상적으로 제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 교회의 짐을 지는 사람이 짐이 훨씬 더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짐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너무 짐이 무겁기 때문에 교회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원리죠. 그들을 위협하는 그 현실적인 위협과 그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요청, 이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올해도 다른 교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제 상의를 하면서 교구장님들이 이분은 안 할 텐데 안 할 텐데 그동안 이렇게 교구장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좀 이 짐을 져주십시오. 교구장들이 자기가 자기 짐을 지는 거는 뭐 이게 어렵겠어요. 내가 좀 더 할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좀 더 짐 질게요. 근데 여전대장, 남전대장을 교구장이 질 수가 없잖아요. 남에게 이게 짐을 좀 져주세요. 이게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이게 해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구는 뭐 제가 정신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냥 저는 포도나무교에 15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짐을 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의 형편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삶의 짐의 어떤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좀 위협감을 느낄 만큼 어려운데도 그 짐을 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류하고 싶은데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보면 그 뒤에 초월적인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저런 것을 할 수 없는데 초월적인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저는 남전도에 여전도에 특히 여전도에 짐이 무겁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그 짐들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정말 버거운 짐들인데 이것을 감당하시는 분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라는 말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달플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을 고백하시거든요. 올해 남전도 예전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뭐 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분명한 복음의 선포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들은 확실히 다르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동일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는 분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익숙한 분이 되셔야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말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습성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습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딱 그대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공회에 끌려갈 때 너희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동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천지를 모르는 바보들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의미, 그 의미 앞에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격려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 세상이 어떤지 뻔히 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닥칠 불이익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크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주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